오늘 정료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너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인 것과 구속주 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구속사적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을 시작한 요한은 그 전날의 사건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나오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인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까닭에 이날은 종려주일이라 불리웁니다. 거대한 두 물줄기가 만나는 충돌과 연합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과 6월절 참배기 긴 무리들로 뒤섞여 엄청난 인파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력과 그 기세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왕으로서 당당하게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기쁨의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이 온통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설렘과 가슴 뜨거운 감격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낭패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의 삶이 온통 기쁨 충만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착한 종의 자세로 걱정과 근심 없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가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인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을 송축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구하소서, 기도하노니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표현입니다. 기쁨의 탄성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앙망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며 환호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그는 누구입니까?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오시느니 그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의 선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수많은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도를 완전 수복하고 모든 억압 속에서 구하여 주리라.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하였기. 그들의 환호는 그토록 열광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나 개선 장구처럼 백마나 군마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위대한 평화의 사자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만나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한 것입니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든 정답의 핵심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벤츠를 탈 능력은 있지만 모닝을 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못 갖춘 예의는 무리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 것,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 사람의 매너를 결정짓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끄러움의 부피 또한 늘어나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또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무리들처럼 그들은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하여 줄 메시아를 고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물결의 무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얼마나 강력하고 확신에 차 있었겠습니까? 직접 보고 겪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보다 상세하고 능력 있는 증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정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기적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본문의 무리들은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나사로에 관한 소식도 더불어 전해진 것입니다. 두 거대한 물줄기가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섞이고 우러져 걷잡을 수 없는 세력으로 흐르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비로소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거침없이 흘러가는 막을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거대한 물결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을 진정시켜줄 것을 부탁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느 시대나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점점 낙후된 정치와 부조리와 온갖 부패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그렇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1장 16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말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무리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찬송하며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러한 반응에 대하여 격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그들의 결심만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을 뿐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복음은 온 세상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간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너희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은 무력으로 탈취하고 무지로 밀어붙이는 정치적인 권력 요구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청려주일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다.